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눈을 한번 줘보세요. 이제 됐어요. 저를 보세요. 좀 베풀고 사십시오. 베풀고 사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베푸는 것이 인격이다. 다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다시요.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같지도 또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자동차 있죠. 자동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좀 베푸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모시고 오신 분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교회가 좀 차량 운행이 좀 해졌으면 좀 교회가 예배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차에 있다가 VIP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저는 성령이 우리 딸에게 좀 갔다 왔는데 좀 위로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방송을 들으면서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환자들이 2분의 1로만 줄여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과 에너지가 젊은 청년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나 또 선교에 쓴다면 얼마나 하나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 땅에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마음으로 오면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성도들이나 우리 생활을 보면 참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다 가지 못하고 자 베풀고 살고 싶은데 위로하고 싶은데 자 품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픈 사람들 있으면 마음에 있다가 손 얹으시고 재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베푸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순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고 사명하지만 우리의 모습만 보면서 사명다운 사명을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건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어서 환자들이 2분의 1로만 줄어들어도 그 돈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베푸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주의 영이 마음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삶이 복이고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면 베푸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으로나 가정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공부나 일터에서 베풀고 싶은데 아버지 묶인 것이 있어 흐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풀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육의 질병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아픔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주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베푸는 인생이 되도록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베푸는 자의 축복을 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묵상표에 따라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요. 그런데 순종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이렇게 내밀라고 아니라 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에 흘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자,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고 그냥 뭐 해라 해서 손 내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끌어내고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관심 중요합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자,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연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환경과 생활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권능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손 내밀어 오늘 또 베푸는 자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베푸는 삶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훈련입니다. 베푸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베푸는 인격도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훈련이 몸에 배울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큰 것이 아니라 누가 커요? 엄마가 큽니다. 베푸는 삶. 일단 물론 적용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백성의 모든 일을 그때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베푸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베푸는 삶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200만에게 혜택을 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죠. 그럴 때 모세로 인해서 200만 혜택을 받습니다. 200만이 하나님의 베푸신 덕을 봅니다.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베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도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정만 한다면 주의 나라는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흘러가는 축복이에요.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말뿐이에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사실로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지 못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을 다루시는데, 이 마음의 소원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온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씨름한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상황이 크게 막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큰 것이 막고 있었어요. 우리는 상황이죠, 상황.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 막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상황을 막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홍해가 막지는 않아요. 홍해도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활에 상황을 넘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상황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신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은 베품인데, 베품은 물 흐르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두 번 주고 말아본 거 아니에요. 계속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키우면서 마음에 안 문다고 그냥 띄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여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나눔, 베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베품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우리 속에는 능력으로 보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서 늘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소개하는 많은 말씀은요, 부유함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1%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의 삶 속에 빈곤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하시면 가능성은 1%인데 아멘 하면 그 이후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채워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눔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그가 뒤돌아와서 올 때는 그 대가로 부유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도 보면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거리도 너희가 복이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는 많이 젖어 있어요. 성경에서 메마른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상황,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부요의 법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시편 92편이에요. 의인은 나오죠. 종려나무는 그러죠. 거기 나오면 여러분,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믿어지면 오늘 믿어져서요.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전에 탐내고 내가 관심이 갖고 이런 것들에 이 말씀이 좋아지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진짜라고 믿어지면서 그 이후의 것은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요. 이전에 막 힘들게 예쓰기에 막 싸움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의 관심 밖으로 버리라는 것은 아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붙잡으면 다 되겠구나. 아멘. 이런 믿음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려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로 아냐. 이 차이에서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정쩡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폼이 안 나온 겁니다. 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바울이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 때문에요? 조금 유익 때문에, 조금 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더 좋은 거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흐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과연 흐르고 있는가? 흐르지 않는다면 진짜 좋은 것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로는 하는데요. 말로는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진짜로 안 오면, 진짜로 오면 다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베푸는 삶으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묵상을 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묻지망서 스며 나온 물이 그러죠.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땅을 그대로 놔뒀다. 메마른 땅이 그대로 놔뒀다. 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삶이 시작되면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주의 마음이 가슴에 전달돼요. 이 손잡은 마음을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나를 밥 사주신 당신의 마음을 안다. 우리 집에 그냥 왔다 간 그 마음을 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흘러가요. 별말 안 해요. 그냥 다니면 알아도 그 사람이 왔다 간 이유를 알아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것들은 흐르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베풀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과연 흐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저나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받은 은혜는 있다고 하는데 흐르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지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좀 내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25절을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해도 답은 명확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지요. 자기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많이 커요.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은 능력인데 내가 더 윤택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베푸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빼앗기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은요,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 훨씬 좋은 새 것으로요. 자, 성경 다시 보지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우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육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싶은 본능이 나타나서 줄 때도 저울질해가지고 계산하고 따져서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하는 것이 내 육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희생을 시켜서 너만 살 수만 있다면, 너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아버지가 준 마음이에요. 따져서 일하거나 따져서 봉사하거나 따져서 뭘 하는 것보다는 이것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더 좋아하는데 주는 것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한다.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베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24절을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집을 먼저 살겠습니까? 제일로 가족에게 연약한 자 것을 먼저 사주고 사겠습니까? 성경대로 베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약한 자, 그게 긍휼이에요. 이 마음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이 마음이 나온다면 그는 능력자입니다. 자,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보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뭐라고요?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고 사는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늘 못해요. 자, 믿음이 교회 안에 보유하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윤택해지면 이 기름 부음이 자녀 세대에 흘러갑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복받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놓으면 그 기름 부음이 자녀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거두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해야 돼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도히 아낀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 작은 것부터.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오면요, 이걸 누구를 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계속 성경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훈련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시 저는 이렇게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잘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공동을 한 것인데 그것을 그 운을 받지 못할 거짓 운동이니라. 자, 아멘. 우리 속에는, 사람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내가 가난하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 채워줘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는데 나는 흡족하다, 만족하다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들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채우지 않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터진 웅덩이. 안 채워진다. 돈을 이 정도 가져보세요.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탐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만 채울 부분이 있지만 또 이 잔에서 내가 노력이, 예를 들어서요, 70%는 노력에 살 수 있어요. 30%는 하나님만 채워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 채우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우울증와요. 돈 잘못 써서 넘어져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자빠져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는 하지 않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자,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죠. 자녀가 있죠. 어른이 있죠. 그러면 내가, 자, 누구에게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라고 나를 그 옆에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장에서는 너무나 혼자만 많이 산 것 같아요. 교제가 약해. 오늘 설교 들으고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채워줄 부분이 있어. 목회자가 해야 할 거, 성도들이 말씀으로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채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의무만 왔다 가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약함이 재원교회에 드러나요.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아무 관계가 없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생겨요. 제가 이런 나눔을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하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아픔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돈도 갖다 주고요, 뭣도 먹을 거 갖다 주고 와서 많이 위로해요. 그런데요, 위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 그 많은 응어리가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해줘도 일을 못해요. 사람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하죠. 성도들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의 꼴을 통해서 이걸 통해가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자, 나만 잘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서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잘해준다고 그거 언제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그 자녀가 건강하니 자 온전하니 세워집니다. 주변 사람들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혼자 아니요. 터진 웅덩이가 되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숴보세요. 힘만 들고 힘만 들지 속에는 아픔이 와요. 갈등이 와요.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가족은 가족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자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자 기름 부음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면서 챙겨주고 다독여주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 마음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사업하면서 힘듦이 있어도요 이 유로를 받고 그 사업의 힘듦을 넘어갑니다. 자 아멘. 살펴보세요. 너무 많아요.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터진 웅덩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베푸는 데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베풀기 시작하는 곳에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띄워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베푼다고 마음이 베풀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따라입어서 구별된 것 그게 11조가 되고 그게 헌금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시간 11조 내 하나님의 물질과 생활의 여유 11조가 되면서 그 구별된 삶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 생활 속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 그 모든 구별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된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고 나눔을 주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람의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내 안에 축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 있어요. 용서요 정말 힘들어요. 품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나누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잘되고 잘되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잘되고 다른 사람의 미래가 열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것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서 회복된 기쁨보다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줘서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면 여러분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부분들 있죠.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다고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요? 돈이 많이 있고 많이 가졌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나누거나 베푸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생활에 여유가 없어도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엄청난 것을 많이 해준 것이 아니라요. 우리 보이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관심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죠. 소유가 풍부하다고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라고 보는데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크기. 그래, 마음의 크기가 베품의 크기가 아닐까요? 내 마음은 좁아요. 쫀쫀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오면요. 내가 있는 거 형편 따지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않고 고생 따지지 않고 희생 따지지 않고요. 그냥 내가 감으로 거기 참석함으로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얼마나 좋아할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자, 중국이나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배 드리러 그들이요, 3시간 이상씩 와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온데 3시간, 가는데 3시간. 그런데 그들이요, 온 것도 그런 간절함도 있겠지만, 내가 가면 그들이 다 좋은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나 시간이 없어 그거 아니라 교회 모임이나 교회 일들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공동체가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리더십들이 용기를 얻어주셨어요. 근데 안 따라오면 아무리 힘을 얻으려고 해도 다시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로는 안쓰러운 것이 보여요. 그러나 지금 90일 훈련인데요. 90일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엄청난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베푸는 것이 축복이에요. 관심. 이것보다 저는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작지만 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처럼 보이나요? 아브라함을 봤어야지, 아브라함처럼. 왜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흘러왔느냐 이건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에는 참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관심 같은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관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몇 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예? 송호 나이 30? 7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성경에 70세에서 부름 받았죠. 근데 성경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를 부름 받았죠. 자, 태어났을 때 왕궁에서 자란 거 외에는 모세 40대 사는 거의 다 없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호렙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 받은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전의 삶.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장가도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부름 받는 이후의 삶은 나왔지만 이전의 삶은 장가 갔어도 아내 이름 없어요. 장가 갔다는 것은 그의 누구요? 장모의 뭔 병? 열병.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럼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돼요. 자, 모든 일들이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하는 삶은 성경에 기록 안 해버려요. 성경에 기록 안 한다는 말은 따라해서 하나님이 관심 안 준다. 관심 안 줘요. 먹을 거 내가 열심히 사서 내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 안 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를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룩한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의 이루어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동순교회 온 지가 언제요? 그런데 지금도 손님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거룩한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소원을 한 가지씩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목장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의 교회 안에 그렇게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요. 아멘.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관심 없다. 그것만 아세요. 성경에 기록은 안 해요. 만약에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성경에 나타나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은 사실 일어났어요. 성경이 기록 안 해요. 왜요?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관계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죠. 내가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도 나는 모른다. 기록하네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내 증인, 아니 복음의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탁월한 실력이 있고요, 기술이 있고요, 유능한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부족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렵게 생활해서도 늘 내 마음속에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를 기름 부고 점점 한 방에 하진 않아요. 늘 반응하면 주는 그를 키워갑니다. 아멘.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이미 기도했지만 크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들의 열방 가운데서 정말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200만에게 도움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 200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베푸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면서 아침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베푸는 사람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내가 베푸는 설교를 주일날 하는데 아침에 크게 눈에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는데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여러분 소원. 자, 이렇게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상을 한번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방에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상을 한 단계 높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누가 오라가라 하지 않아요. 내가 사명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을 통해서 그냥 동성교회, 적은 교회 왔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내 작은 예배를 통해서, 내 작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위상이 한 단계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예배하는 운동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운동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베푸는 삶이에요. 이런 마음을요, 저는 1%라고 봐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유상을 높일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형편, 내 주머니, 내 통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유상을 높일 만한 조건은 사실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하고 싶어요. 아멘.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나를 그 일에 반드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쓰임 받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아멘. 구제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삶 고민하죠. 하나님, 내 실제 형편은 1%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소원을 들어 역사합니다. 아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꿈을 줬는데 관심. 하나님은요, 그가 형들이 그 미워하는 것도 봤어요. 노예로 팔린 것도 봤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것도 봤어요. 천한 대접받는 것도 봤어요.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요, 가정총무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도 봤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봤어요. 다 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창세기 37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베푸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생활 속에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늘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베푸는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또 우리 청년들 공부, 기술 하십시오.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보잘것 없는 것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려는 아버지의 그 속마음, 관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주일 말씀이 너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멋지게 사십시오. 우리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보고 주변에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어요. 물어보세요. 너희 글 쓰는 재주를 어디다 쓰냐 그러면 친구 연애 편지 쓰는 데잖아. 요즘 보면 아픈 것들이죠. 뭐 댓글 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통해서 얼마나 아픔을 줘버린지요. 그런데 그 좋은 재능과 재주를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믿음의 언어나 삶을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술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자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여러분 교회 유상을 좀 높여주는데 마음을 여십시오. 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든 것 92 훈련에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할 만큼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할 만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자니 그러고 안 하자니 그러고 결정하자니고 안 하자니 그러고 92 훈련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서 리더십이 결정하는데 끌고 가는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믿음으로 훈련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훈련하셔야만 우리가 자, 우리는 잘 아는 노펠로가 있죠. 노펠로 어머니가 그의 생활 속에 가슴에다가 딱 심어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생활이에요. 11장. 그래서 어머니가 본을 보이고 그 노펠로에게 가슴에다가 심어준 거예요. 그거 심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심어준 것으로 통해서 정말로 복을 받아서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3살 나이에 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질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는 다 죽어간다고 하면서 신문 기자들도 노펠러가 죽어간다. 그래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쓰면 이제 기사 내려고. 근데 어느 날 병원을 휠체어 타고 가는데 그 병원 벽면에 쭉 프랭카드를 봤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뭐 전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전에 봤어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그 마음이 딱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고는 그가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자, 여태 벌려고 하는 어머니 말대로 11조이가 복 받는 거, 가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가 많은 돈을요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꿔졌어요. 자,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병원 병동을 알고 휠체어 타고 가는데 그 병원비 때문에 자, 원무과에서 싸움하고 다투고 막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라 그러죠. 이러이러합니다. 이름 없이 도와줘요. 그 병원 호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픈 몸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그 병동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그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좋은 거예요. 베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자기 얼굴에 웃음이 오고 다른 사람이 베풀었는데 자기 마음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보람이 된 거예요. 돈은 모았는데 한 번도 보람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오고 웃음이 오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93세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거기에 늘 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베푸는 삶을 나도 살겠다고 결단하면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교회 일들 많아요. 작은 일들보다 참여하세요. 내가 이거 하나라도 좀 도와야겠다. 교회 사역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신발 놓은 거, 떠드는 것 뒤에 보조교사로, 또 관심. 얼마나 교회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언어 하나가 없어요. 베푸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교회가 나는 줘서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에 보람을, 하나님 내가 부족하는데 그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자의 축복.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베푸는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베푸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푸는 사람의 인격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미래가 열어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의 작은 협력과 봉사가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는 모든 가로막는 것을 아버지 무너뜨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또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